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광주교회, 과양교회 성도 여러분들 지난 한 주도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최근 몇 달간 계속 독감 감기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독감 감기로 인해서 고생하고 있는 분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에 모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마음과 영혼의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번 시간 오늘 오전 오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내용은 기본신앙입니다. 기본신앙은 우리 참예수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믿는 신앙이죠. 기본신앙에는 총 몇 가지가 있습니까? 네, 10가지가 있죠. 자, 그 중에서도 오늘은 몇 번입니까? 네, 대망의 마지막 10번, 10번째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참예수 교회의 기본신앙 1번부터 10번까지, 9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가 띄어져 있나요? 예, 이제 이 그림 굉장히 익숙하시죠? 네, 이제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으시겠죠? 예, 시험 내게도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차례로 우리가 신앙의 대상부터 한번 돌아보면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네,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우리 신앙의 근거이자 신앙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러면 신앙의 장소는 어디일까요? 이제 아동분들이 바로바로 나오네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세우신 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5가지는 무엇입니까? 예, 세성, 세성안, 세례, 성령, 세종례, 성찬례, 안식일. 그리고 지난 시간 배운 우리는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결국 무엇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가? 무엇입니까? 네, 9번이니까 구원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우리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략히 돌아보면요. 구원이라는 것은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구원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이다. 자, 그래서 구원의 전제, 에베소서 2장 8절을 근거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라고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하냐? 크게 2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히 줄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 여기서 2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결, 거룩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성경 교훈의 실천에 힘쓴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바로 사랑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힘써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제 이어지는 마지막 내용입니다.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데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장차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하늘나라의 영원한 구원을 말하죠. 그러면 이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에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만민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완성할 바로 그때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소망해야 되고 가장 고대해야 되고 가장 기다려야 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네,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 하시는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 무엇을 가장 기다리십니까? 네, 곧 다가오는 설날 황금 연휴를 기다리시나요? 네, 이번에 꽤 길더라고요. 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가장 기다려야 하는 때는 다른 날, 다른 기념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오전 오후 시간을 통해서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함께 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 전문 내용을 앞에 내용을 보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 내용 띄어져 있나요? 네,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세상 끝날에 하늘로부터 강림하셔서 만민을 심판하시되 의인은 영생을 얻게 하시고 악인은 영벌을 받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가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주보 내용을 보시면은 총 5가지의 내용으로 분류를 해 두었는데요. 오전 시간에는 3가지의 내용을 보시고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나머지 2가지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보에는 한자로도 같이 이렇게 병기를 해 두었는데요. 재림이라는 것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말 그대로 다시 임한다, 다시 오신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보면은 다시 제자에 임할 임자인데요. 임하다라는 것은 이제 오다라는 것을 격상해서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그래서 재림은 다시 온다, 다시 임한다라는 건데 누가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자, 그래서 기독교적인 의미로는 또한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장차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다시 세상에 옴을 재림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말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이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미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를 말하죠.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지상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리워 가십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네,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우리를 영접하신다. 다시 그 처소로 데려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6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내용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천사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예수님은 그대로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은 언제 이 세상에 다시 오실까요?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단계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실 텐데요. 세상에는 처음 시작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잘 아시죠? 어떤 말씀입니까? 언제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태초라는 것은 언제를 가리킬까요? 네, 말 그대로 하면은 처음 시작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모든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점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태초라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짠 하고 생겨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그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떠한 특정한 시점에 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바로 태초라는 것은 이 세상이 지어진 그 때를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상에는 처음 시작한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이 세상은 마지막 끝 날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의 날이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 날이 되면은 세상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어지는 말씀을 10절 말씀을 다른 역본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올 것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를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릴 것이며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의 노아 이야기를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의인이었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신 노아와 그의 가정을 구원해 주시죠. 그리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물로 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 심판을 하지 않는다 라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시면은 장차 세상 끝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불로 이 세상을 완전히 소멸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날이 세상의 끝날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 날에 그 때가 되면은 주께서 다시 오신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갑자기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세상의 끝날에 다시 오신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과연 세상의 끝날이 언제냐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세상의 끝날이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 언제인지 아는 분이 계십니까? 네. 아는 분이 있다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네. 사실 하나님은 이 날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방금 읽은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도 주의 날이 무엇과 같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적같이 이른다. 도덕이 갑자기 벼랑간 아무도 몰래 이렇게 임하듯이 주의 날이, 주의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에서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때와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도 그 때와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해줄 말이 없다. 왜? 그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서는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마치 아이를 품은 여인이 해산의 때가 이르러서 갑자기 아이를 낳듯이 주의 날은 그렇게 갑자기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바로 그 때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가 되면은 그 심판의 때 앞에서, 재림의 때 앞에서 아무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자, 여기서도 도적을 비유하고 있죠. 만약 집 주인이 도적이 언제 올지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미리 그 시간에 맞춰서 단단히 준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도적은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라, 예비하라. 이것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그저 두 눈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점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은 점점 죄악이 가득해지고 있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이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든지 당장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졸이면서 예수님 하루만요, 1년만요, 10년만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든지 항상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끝날은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반드시 그 날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앞에서 어떤 사람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일어나는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세상 끝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가 가까워지면은 이 세상은 어떤 징조가 있느냐 5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의 지식이 발달합니다. 사람의 지식이 발달한다. 우리 다니엘 12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12장 4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다니엘서 하면은 가장 많이 생각나는 이야기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서의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각종 이상과 계시를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계시와 내용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맥락이 있고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 계시는 당장 일어나는 그 일뿐만 아니라
말세가 되면은 일어날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다니엘서를 두고 구약의 계시록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 다니엘서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시는데요. 그 가운데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마지막 때가 이르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발전할수록 그리고 사람의 지식도 점점 발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기술의 발달이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AI 기술이 발달되면서 인공지능, 즉 사람이 특별히 노력하지 않더라도 AI가 다 처리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어떤 기계를 막론하고 다 AI 기능이 활성화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번역, AI 요약, 뭐든 다 AI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과제까지도 AI로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이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사람의 지식이 이만큼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사람의 지식이 발달함에 따라 기술이 발달되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사람의 교통수단이 점점 발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으로 보자면은 이제 KTX 청룡까지 나왔죠. 이제 그 내용을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2시간 10분 되면 서로 왕래할 수 있고요. 광주 송정역에서 용산까지 1시간 30분이면 이동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교통수단을 보면은 예전에는 이제 걸어 다녔죠. 그런데 이제 말을 타고 다니고요. 차가 나오고요. 비행기가 나오고요. 점점 사람들의 왕래가 그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그것을 계시하고 예언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해지더라. 자, 그런데 사람의 지식이 발달하면서 기술이 발달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점점 더 편해지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장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문명이 발달되고 기술이 발달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그 이면에는 여러 가지 폐해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점점 계속 심해지고 있는 문제가 빈부격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죠. 사회 계층 간에 계속 서로 나뉘어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생태계가 점점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율이 증가하고요. 가정이 파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면은 그 이면에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지식이 증가하면서 사회가 발달할수록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세상 끝날의 징조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해지고 사랑이 식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해지고 사랑이 식어버린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자, 이 말을 다른 역본에서는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갑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표면적으로는 점점 살기 좋고 화려해지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죄악이 점점 가득해지고 있다. 자,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 간의 사랑이 식어버리고 더 큰 죄가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런 죄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죄를 열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첫 머리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사랑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은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서 마태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 간에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과 연결을 지어서 보면은 이제 말세가 될수록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사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고요. 나의 쾌락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나의 돈을 사랑한다. 그래서 세상의 말세가 되어갈수록 점점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만연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요. 신경도 쓰지 않고요. 돌보지도 않고요. 오직 나를 사랑하고 오직 나를 돌보는 그런 시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와 오늘을 비교를 해보면은 과거에는 서로 이웃집 간에 왕래도 자주 하고 서로 음식도 나눠 먹고 정이 넘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웃이 누가 사는지 관심도 없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 돌보지 않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어떤 인터넷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 어떤 사람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괜히 이 사람 돌봐줬다가 내가 피해 입으면 어쩌냐.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제 한국에서 내용을 접하고 댓글로 굉장히 비난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길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생각을 하죠. 혹시라도 이 위험에 처한 사람 도와줬다가 내가 도리어 위험해지면 어쩌냐, 내가 도리어 손해보면 어쩌냐. 세상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점점 자기를 사랑하게 될 거고요. 돈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쾌락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돌아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선 사람들이 사단의 지배 안에서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돈을 쫓으면서 쾌락을 쫓으면서 오직 나를 사랑하면서 결국 사망으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마치 어떤 시대와도 같습니까? 노아 시대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노아 시대의 세상을 멸망시키셨습니까?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죠.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 죄가 가득 찰 대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것을 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것은 하늘까지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그만큼 말세가 되면은
그 세상의 죄가 하늘에 사무칠 만큼 이 땅에 가득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만민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멸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죄로 인해 점점 어두워지고 타락해져 가고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 끝날의 징조는 세계가 분열되고 각종 재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세계가 분열되고 각종 재해가 일어난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앞서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일어날 여러 가지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끝날 이르면은 그 때가 되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 각종 재해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최근으로 보자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두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도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은 호시탐탐 어떻게든 대만을 흡수하기 위해서 계속 계획하고 틈을 노리고 있고요. 세계 많은 곳에서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전쟁하는 수많은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에는 각종 재해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재해가 2019년 말에 있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렇게 알기 전에 과연 바이러스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피해를 줄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했죠.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와서 우리의 삶을 위협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또한 독감이 바이러스만큼이나 굉장히 이제 위협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 이변으로 또한 세계의 각종 기후들이 이상 징조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면을 볼 때 세상은 계속해서 말세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참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네 번째 내용이 세상 끝날의 징조가 무엇이냐? 영적 이스라엘인 참교회가 부흥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인 참교회가 부흥한다. 우리 아모스 9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구약 1283페이지입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의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아멘. 분열 왕국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이 죄를 책망하면서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결국 끊임없이 죄를 반복하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11절의 말씀은
당장에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지만 더 멀리 보자면은 장차 이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겠다, 그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아모스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이 회복을 외친다라는 것은 장차 세상의 끝날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참교회를 부흥시키고 참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개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재건된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욱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참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그 전의 영광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온전하고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각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끝날이 되면은 참교회가 출현하고 참교회가 부흥할 것을 계시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 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아멘.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어린 양이 7인을 떼는데요. 그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흰 말이 등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말씀을 보시면 그 흰 말에 탄 자가 있죠. 그 탄 자는 활을 가졌고요.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흰 말을 탄 자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말씀과 함께 볼 때 장차 세상의 끝날이 되어서 면류관을 쓰고 공의로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 흰 말은 무엇이냐? 말은 전쟁의 도구이죠. 희다라는 것은 성결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흰 말을 타고 세상 끝날에 심판을 하신다, 심판의 일을, 구원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흰 말이 등장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 교회가 등장하고 부흥한다라는 것을 계시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늦은비 성령을 통해 말세의 참 교회인 참예수 교회를 세우시고요. 또한 참예수 교회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이 세상 모든 곳에 전파된 후에 그리고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까? 네, 말세에 등장하는 백마인 흰말인 참교회, 우리 참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마지막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사명을 두 눈 뜨고 보는 존재가 두 눈 뜨고 어떤 존재가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어떤 존재가 이것을 탐탁치 않게 볼까요? 바로 사단이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상의 끝날의 징조는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큰 환난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출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핍박하고 큰 환난이 일어난다. 앞서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보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즉 적 그리스도가 출현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 안에 있는 교회의 성도된 우리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핍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다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누군가 직접적으로 나를 핍박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미혹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적 그리스도의 사단의 계략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르면은 이제는 큰 환난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있으리라. 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여러 가지 위기와 환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끝날이 되면은 이런 위기, 환난, 고난 반드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그때가 이르면은 앞선 그 환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환난이 온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구약의 계시록이라 말할 수 있는 다니엘서에서도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 끝날이 되면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난 속에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그 큰 환난을 극복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환난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뒤흔듭니까? 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환난들이, 핍박들이, 유혹들이 우리로 하여금 교회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도록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심지어 큰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구원으로 가느냐, 예수님을 외면하고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멸망하느냐. 네. 우리가 환난에 의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배반하는 순간 우리는 멸망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어떤 환난이 내 마음을, 내 믿음을 뒤흔들더라도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견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사단의 어떤 미혹에도,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도록, 넘어가지 않도록,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믿음을 굳게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오전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고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 오늘 오전 시간 재림에 대한 우리의 믿음 첫 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날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 날이 언제인지는 누구도 알 수 없으나 성경에서 증거하는 각종 증거들을 볼 때에, 징조들을 볼 때에 그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더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방해하고자 사단이 끊임없이 환난을 주고 핍박을 주겠지만 그 어떤 환난에도, 그 어떤 핍박 유혹에도 끝까지 견뎌서 마지막에는 구원을 쟁취하는, 함께 구원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묵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